할게요. 아, 슬기야! 저기 전도사님. 이 세상에는 어느 시대에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한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는 이 사회 속에서 이 빈익빈 부익부라는, 부한자는 가진 것이 이미 많은데도 더 쉽게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그 별로 없는 것마저도 쉽게 잃어버리고 마는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를 참 문제시하기도 하고 참 불합리하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부한 자는 조금 적게 부해줘도 괜찮겠고, 가난한 자는 조금 부를 좀 쉽게 얻어서 그 가난한 고통을 쉽게 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오히려 반대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문제시하고 불합리하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이 세상보다 더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난하여도, 아무리 가난하여서 고통받고 굶어 죽더라도 그것은, 그 고통은 길어야 100년에 불과하고, 또 아무리 부해도 이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부가 죽음 이후에는, 100년의 우리의 수명이 다한 이후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가난한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는 그 부와 빈이 영원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이어질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가난함과 부함이 절대로 좁혀지지가 않는, 그 부가 절대적이고 그 가난함이 절대적인 세계가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더욱더 은혜 입기가 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더 은혜 입기가 어려워지는 세계가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더욱더 입어서 그 은혜에 있어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 영원토록 은혜에 있어서 부함에 이르러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함을 얻어가야겠지만, 물질적으로도 부함을 얻어가야겠지만, 그것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부한 자가 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라고 할 때, 이 나아감의 의미는 예배나 기도나 말씀을 보거나 이런 모든 기독교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더 크게는 우리의 이 기독교적인 종교생활 전체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나아감이라는 것이 영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행위나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만을 의미할 수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와도 하나님의 계심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나아올 수가 있고, 어떤 이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앞서 이 나아감의 의미와는 다르게
본질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 욕실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을 짝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것, 나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또한 육신적으로 종교적으로 그저 수요일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믿음이 없는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 행위에 불과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될 수가 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를 원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셨습니까? 이 시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부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나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기대도 없이 믿음도 없이 그저 수요일 저녁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드리러 습관적으로 나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나올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그저 매주 있는 지루한 시간에 불과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축복을, 모든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똑같이 교회에 나아옴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또 다른 부류는 똑같이 나아오는데 다른 누구보다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도 은혜를 입지 못한 이들의 예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모함으로 주님께로 나온 이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슨 기적이라도 볼까, 혹 무슨 특별한 일을 경험할까 싶어서 주님을 따르던 이들도 있었고, 또 믿음이 없지만 혹시라도 믿을 만한 어떤 표적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보려고 따라다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주님을 시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치 아니하여서 주님의 어떤 꼬투리를 잡고자, 비방할 꼬투리를 잡고자 따르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똑같이 주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고향 땅에 가셔서 가르치실 때에도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주님을 알기를 원했던 이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왔던 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왔던 모든 이들이 주님께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고 위로를 받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지만,
믿지 않던 이들은 아무리 주님 앞에 나아와도, 심지어 주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셔서 찾아가셔도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인해서 그 은혜를 입지 못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되 믿음 없이 나오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며 자신들이 믿을 만한 표적 나타나심을 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자신들에게 믿음이 생길 만한 무슨 일이 혹시 일어나나 살펴볼 뿐 믿음 없이 그저 종교 생활만을 하며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저 옛날 주님께 표적을 구하던 이들이 그들이 만족할 만한 표적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을 영접하여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많이 맛보지도 못하여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자기 하나님께 나아옴에도 아무런 믿음도 소망도 갖지 않은 채 나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함이 아닌 육신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위한 기도, 믿음 없는 기도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으면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와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 나아오는 자는 아무도 은혜를 입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나아와라. 그러나 반드시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그 은혜를 입는다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이 없이 나아왔다가 아무리 나아가도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상을 받지 못하면,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옴에 아무런 기대가 없어지고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언젠가 혹 은혜를 입을 수도 있겠지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뿐이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 준다고 부를 때보다도 못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인간이 무슨 선물 준다고 부를 때보다도 못한 그런 기대 아닌 기대, 소망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도, 기도를 드림도, 또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점점 더 형식적이 되어가고 아무런 기쁨도 소망도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영적으로 무능력해져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 앞에 너무나 쉽게 휩쓸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만족함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고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만족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겨나고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확실한 은혜를 입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든 이들은 누구든지 그들이 믿은 그 믿음대로 풍성한 위로와 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다른 공간복음서의 말씀들과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서 그들의 믿음대로 은혜를 입은 세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혈루증 여인에 대한 말씀과 또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말씀, 또 두 소경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혈루증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아무리 용하다는, 아무리 능력 있다는 의원을 찾아다니고 그들에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고침을 받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로부터 자신의 이 혈루증을 고침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병이 심해지던 차에 이 여인이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의하면 이 혈루병에 걸린 사람이 무엇이든지 만지면 그것이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다 부정해진다고 정해져 있었고, 그녀 또한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고, 그렇게 자신의 부정함이 주님께 닿아도 그로 인해서 주님이 부정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깨끗함을 받을 것임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혈루병 여인은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을 고쳐주지 못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그 여인을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병을 고쳐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녀가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신이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고 그가 믿은 그 믿음대로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그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은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이 눈앞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주님께서 딸아이에게 손을 안고 기도하여 주시면 딸아이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때에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다른 이들이 와서 이미 그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딸아이가 위태로운 상황도 아니고 이미 죽었다고,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딸아이가 목숨이 끊어졌을지라도 주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딸아이가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였고 붙들었고, 그의 믿음대로 주님은 죽은 딸아이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또 두 소경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떠나가실 때에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듣고 주님을 쫓으며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주님은 그들의 구한대로 그저 손을 얹어서 그들에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먼 것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히려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이 두 소경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음으로 화답했고, 주님은 이 두 소경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두 눈이 고침을 받아라가 아니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의 믿음대로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은 그 눈먼 것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상을 주셨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은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서 신적인 능력을 수없이 경험하였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소원하는 것이 있어도, 아무리 큰 꿈을 꿔도 자기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주의 백성들의 한계는 우리 자신의 능력의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냐,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 얼마나 강건하냐, 혹은 권세가 있느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있느냐, 이런 세상적인 능력에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믿고 바라보는 그것은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나의 현실에 안주하고 내 능력에 안주하면 그 순간부터 나의 한계 안에 우리는 주저앉아 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넘어갈 수 없어서가 아니라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나의 한계를 정하고 그 안에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 안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려움 또한 많은 경우에 상식적으로 이 세상 상식에 근거해서 안 될 것 같은 일들, 상식적으로 내게 괴로움이 될 것 같은 일들,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어려움이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고통이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이들은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더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나아오면 아무리 교회에 10년을 나오고 30년을 나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어떤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나는 순간 그것으로 거기에 주저앉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그저 성경에 기록된 나와 상관없는 큰 의미 없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와도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옴이 그들의 믿음대로 마치 철학관에서 사주팔자 운세 듣는 것 마냥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막연한 기대가 될 뿐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나아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여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은 모든 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더욱더 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곳을 칭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에 사용된 이 말씀의 제목에 사용된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계신 곳을 보좌라 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은혜의 보좌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을 은혜의 보좌라고 칭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왕의 보좌 앞에 백성이 나아가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동네 이웃 사람들 얼굴 보듯이 그렇게 지나가다 심심하면 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왕의 도우심을 얻기를 바라는 어떤 소원함이 있을 때
왕의 긍휼을 입고 그 앞에 나아가서 소원을 아뢰는 자리가 이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왕이라도 이 세상 불과 길어야 100년 살다가 끝나는 허망한 인생 앞에 나아갈 때도 그 앞에 함부로 나아가지 않고 혹 왕의 진노를 사서 멸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도우심을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가 이 보좌 앞에 나오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기대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넘치도록 상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겸손히 화답하며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나아올 때 우리 마음에 부담이 참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뭐 한 번 나와서 이렇게 툭 아뢰면 응답을 받는다면 차라리 좀 그 믿음을 갖고 나오기가 쉽겠는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사실 잘 역사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발을 뗀다는 것 자체가 참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고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 발걸음이 더욱더 수월해지고 기대가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오는 이 특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은혜입니다. 본래 왕 앞에는 앞서 말했듯이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에스더서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긍휼을 구할 것을 요청하는 모르드게 앞에 이 왕비 에스더가 답하는 내용을 보면 남녀를 물어나고 왕의 부름이 없는데 이 왕의 허락이 없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오직 죽임을 당하는 법이며 왕이 그에게 그물을 내어 밀어야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의 왕을 뵙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너무나 두려운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심에도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하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오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도우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와 은혜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께로 말미암는 모든 부요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정결과 아름다운 성화와 신령한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과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풍성한 복이 우리의 소원에 넘치는 만족함이 주님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심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며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어떤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회개치 아니한 잘못된 것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외면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이 은혜만을 베풀어 달라고 함부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왕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긍휼을 구하는 자는 마땅히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모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신 이 상을 믿고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하여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더 늘 크신 은혜와 위로를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드리는 이 시간이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이 모든 시간들이 그 무엇보다 즐겁고 기쁜 시간이요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